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부르짖다, 호소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호소라는 것은 차크예요. 차크는 차대, 아인, 또 뭐예요? 예? 네. 차대, 예? 아인, 또 뭐예요? 예? 코프지. 차대는 뭐예요? 차대는 낚싯바늘에 코가 깨인 거예요. 물고기가.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돌아가신 거예요. 낚싯바늘에 그 고기가 코를 깨면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차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을 돌아가실 때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와 아인, 예수와로 인해서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대답을 받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인이. 그래서 아인은 우리의 두 눈을 그려놓은 게 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곧 아인이고 예수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코프. 19번째 글자인 코프. 우리 안에 소망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태양이 떠오르라 이래요. 그럼 태양이 떠오르면 뭐를 만들어요?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요? 진리가 떠오르면. 예? 나의 머리는 뭘로? 그리스도다. 20번째 글자 그리스도. 나의 머리다. 그러면 그 머리를 인지한 그때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하벨이라고 말했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 내 아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우가 뭐냐면 알렙과 헤트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자를 형제 아니면 동생 아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십자가 주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땅에서, 여기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다마예요. 아다마도 알렙이잖아요. 알렙, 또 달렙, 맴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워서 영원한 진리의 문이 열리면 진리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존 영이 되는 것을 아다마 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흙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흙이 어디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네. 땅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 부르짖느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 차크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나아가요? 안 나가요? 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였어. 그랬더니 반드시 영의 생각, 영의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우리 마음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우리 안에 영의 실존으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에 거 아벨은 죽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차크라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이 부르짖는다는 차크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거기서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때가 차크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부터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이 어디로 들어가도록?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차크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아벨의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요.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동일하게 예수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차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또 두 번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반드시 아벨은 예수고 그 예수는 여러분들 마음 땅에서 반드시 그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에서 예수님 마음에서 소리가 나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서 나갔잖아요. 큰 소리가 차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면이 아니고 나로 보았다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면 겉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나로 봤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봤으면 너희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으면 절대 아버지를 보여달라 소리 안 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육적인 예수만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예수만을 보니까 항상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버린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제자들보다 난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못 열었던 걸 지금 우리는 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도 자기들이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다른 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접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요 빨리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뜻, 주님의 일하심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길 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건데 지금 와서 우리를 죽이려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돼요.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사탄이라는 건 그것이 올바로 내 마음속에 규정될 때 나라는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올바른 비전이 규정되면 아, 내 생각이 그 귀신이었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생각이 귀신인데 다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그것이 차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 안에 소망을 줄 자여,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올 자여 이렇게 부르짖은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냥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고백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 준다면서요. 당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라면서요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온전됨을 허락해 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요. 나라는 귀신이라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자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가 귀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헛개비들 또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지 결단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자가 영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길 가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때 그들의 눈을 우리 주님이 밝혀주신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무덤 사이에 왜 무덤 사이에 있는 줄 압니까? 무덤이 케베르예요. 코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코프를 갖고 있잖아요. 차크에서. 케베르가 무덤인데 케베르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두 소경을 열어줬는 줄 믿습니다. 아,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카인의 코프가 들어있죠. 카인한테 지금 코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차크라는 아벨의 핏소리가 우리 땅 마음에서 호소한다 할 때도 또 코프가 들어있어요. 그럼 가인의 코프가 아벨의 코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자 그 나의 생각이라는 아벨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고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소망이 오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은 야곱에게 그대로 야곱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 마음에 코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차크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은 완벽하게 십자가에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솟아올라감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끌어들였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걔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땐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